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수시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서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계셨는데, 정작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누가 크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어른이냐, 누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냐, 이러면서 서로 신경전하고 있었어요.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나는,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섬겨야 된다, 계속 이것을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건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 계실 때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귀담아 들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나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선생 맞다. 너희가 주라 부르는 것 맞다. 내가 그 위치에 있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 세상 가운데서 선생이 발 씻겨주는 거, 또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고 선생이 제자 발을 씻겨주는 경우가 그게 경우에 맞는 이야기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주라 선생이라 부른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 너희의 주인이야. 그런데 그런 너희의 주인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목숨도 너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 위에 왔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내가 선생이요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끼리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주 그들은 모이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들이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자리 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른 사람 바리새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 봤더니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는데 내가 말석에 갈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고 또 우리 바리새인들 그룹 안에서는 그래도 지도자급이 되는데 내 급으로는 나는 상석이 합당하다.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 판단해서 상석에 가서 앉았다가 종이 와서 아니면 집주인이 와서 일어나시지요, 당신보다 이 자리에 합당한 더 높으신 지체 높으신 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뒤로 물러 앉아야 되는데 그것처럼 망신스러운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가서 아무리 빈자리가 많이 있어도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앉으시면 어떡합니까? 지체 높으신 분이 저 위쪽으로 가서 앉으셔야죠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건 자리 문제였습니다. 자리.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자리 다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열, 누가 더 윗사람이냐, 누가 더 고참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냐 하는 것 가지고 사사건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몸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뭐예요? 섬기라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서 또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끼리 또 서로 그렇게 해라. 나를 본받으라.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그리하시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본을 보이시기를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지켜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스승으로, 랍비로서 아니면 주로서 대접만 받으셔도 충분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스승, 랍비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죠. 그 주님 우리가 말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면 당신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는 당신에게 배우는 위치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말로만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분의 종된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시는 그분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말씀이면 아멘, 순종입니다. 복종이에요. 그게 종의 위치고 종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런 관계성 아니면 내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어도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렇게 안 하셨을 거야. 이것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본이 되시고 계신다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시작되죠. 24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 우리 속된 표현으로 도토리 키재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그러고들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 이 서열의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 나름 심각한 갈등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는 것은 모태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가장 작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너무 귀하게, 예쁘게, 귀엽게 바라봐 주지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태어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속에 가득했던 죄성이 죽어지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울컥이다 그랬지요. 맹숭맹숭 무감각 무감동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울컥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새삼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와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인격을 아시고 내 성격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게으른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인간인지를 아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무조건 사랑이죠.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사랑을 해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지나간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꼴로 살아가고 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그 감격 울컥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우리의 관심은요, 돈 버는 거, 권력 잡는 거, 그리고 부요해지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 우리들이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신앙생활을 뭘 붙잡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직도 멀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존심 해봅시다. 자존심. 예수를 자존심으로 믿어요. 멋들어지게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 상하면, 감정 상하고 나 자존심 상하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떠나가 버리는, 겨우 그 정도 지푸라기 잡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존심. 그 자존심만 세워주면 교회 생활이 신바람이 나고 행복해요. 나 자존심 건드리면 교회 생활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알량한 신앙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고 배우고 있는 제자들은 온통 머릿속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누가 국무총리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잡겠느냐, 여기에만 마음이 써 있으니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생각이 딴 데가 있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누가 더 크냐 다툼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면 아마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죠. 생각이 어떻게 거기가 있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따라합시다,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 다음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의 임금들은 권력 잡고 높임 받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잘난 체하고 과시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거듭남,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은혜와 구속의 은혜의 울컥 감격과 감동을 체험했다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야, 너희는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똑같냐 너희도. 오로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주님 만나기 전의 생각과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지금 너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관심은 똑같으냐?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위상, 예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에 계시고 존경받는 스승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이 인류 구원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시기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과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 모여 앉았는데,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네 집에 초청을 받아가면 결례의 물 항아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종이나 집 주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 그 광야 사막 지역에서 풀풀 먼지 나는 데서 손발이 더러운 상태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면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씻지 않고 찜찜해서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종이나 집 주인이 그 손님의 손을 씻겨주거나 손 씻으라고 물을 갖다 내주거나 아니면 발을 씻으시라고 물을 떠옵니다. 그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거였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식사 자리,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가 마련됐다 해서 왔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누구네 집에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반드시 통과 의례인데 씻는 거. 그런데 씻을 물을 누가 갖다 줘야 씻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랬겠죠. 뭐들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왜 아무도 움직이질 않냐? 좀 움직여라, 좀 움직여. 누구 한 사람도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제자가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가만히들 있지? 왜 안 움직이지? 그러고 서로 눈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짓했을지 몰라요. 뭐하냐, 빨리 가서 물 떠와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왜 나를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가운데 이 일은 내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과정 가운데 나 아니어도 누가 해야 되겠지,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겉옷을 벗어서 곁에 두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대야에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의아해야 됩니다. 왜요? 상식이잖아요. 이건 예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인간됨의 기본 아닙니까? 뭐예요? 우리 주인께서, 나는 종인데, 우리 선생님께서, 나는 제자인데, 나를 가르치고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일어나서 물을 떠갖고 오실 때 지금 뭐 하려고 물 떠오시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발 내밀어야 됩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해야지요, 제가. 이게 인간이지요. 근데 제자들이 그 상황이 되어지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예수님 물 떠오신다, 너 안 보이냐? 이래도 가만히냐, 너 빨리빨리 못 움직여? 그랬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물 떠오시도록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 우리들이 이렇게 발을 내밀고 있을 수 있겠단 말이냐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야, 들어봐라.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천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다. 너희들은 나를 주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 너희들의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 발을 씻을 때 가만히 앉아서 섬김을 받기만 했다. 틀려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자기들이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모시면서 예수님이 맨날 말로만 섬겨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섬김의 삶이었어요.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슨 덕을 볼까? 최소한 병 고치시면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리고 야,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무개 무슨 병을 고쳤다 그러면 제자들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곁다리로 내가 누군 줄 아냐? 그 예수님 제자다. 그리고 잘난 체 하는 데만 관심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냥 실제로 먹는 양식도 주셨지만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아무 생각 없고 철없고 그리고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길이 참아주셔요.
우리는 무례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불순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온갖 실수를 다 저지르고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길이 참아주시며, 심지어는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그래서 기껏 듣고 아멘까지 해놓은 다음에 딴청 부리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만 섬겨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섬겨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섬김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하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언제요? 우리를 언제 섬겨주셨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섬김의 삶이었어요. 이런 진정한 섬김은 드러내어 광고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자기들의 양심상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본으로 실천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만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그러면 뭐 TV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착 빼입은 사람들이 그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촛불 켜 있고,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먹을 게 없어도 분위기만 있으면 그거 먹고 산다며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양에 안 차면 그런 데 못 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못 가요. 근데 그 멋진 분위기에 의자를 쫙 빼주고 코트를 받아주고, 그리고 의자를 밀어주고, 또 맑고 투명한 잔에다 물 따라주고, 그 사람은 이쪽 팔에다가는 깨끗한 타올을 걸치고 말씀만 하십시오. 뭘로 갖다 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도요, 자기 돈 내고 남의 식당 가가지고 손님 자리에 앉으면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자기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나도 다른 데 가서 섬김 받을 수 있지만 여기는 내가 섬기는 자리예요. 그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고객, 손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서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권세와 행복 다 내려놓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앞이 캄캄한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정신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대야를 떠다가 제자들 앞에 발 씻겨주려면 아마 무릎을 꿇어야 됐을걸요.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기꺼이 씻겨주셨습니다. 대저택에 사는 귀족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러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그냥 서리 집사, 안수 집사를 말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고 그 집의 청직이에요. 그 사람은 신부는 종입니다. 그런데 비천하게 부엌일 하고 또 마당 쓸고 하는 이런 종들을 통솔하고 관할하는 책임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사는 어떤 차원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주인의 종이지만 주인이 신경 쓸 일이 없으시도록 그 일, 주인의 마인드를 품고 이 밑에 있는 종들을 부리면서 구석구석 뭐 이건 좀 이렇게 해놔라 말하지 않아도 내 눈에 그게 띄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책임진 종이에요. 주인의 권세를 위임받고 책임진 종이에요. 그러나 그 종은 항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다. 그런 탁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집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관할하고 집안 살림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주인을 대신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살림을 사는 거지요. 이 집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치유가 시급한 병자가 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셨고, 자신을 따르는 가난하고 불쌍한 무리를 생각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는데 해가 뉘어질 무렵에 저녁 식사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저들이 지금 못 먹었다. 그래서 시장할 때가 되었다. 아니 많이 배들이 고플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굳이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기들이 좋아서 쫓아온 거지 밥 달라고 온 게 아닌데 예수님이 저들이 시장할 때가 되었다. 저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그 양무리와 같은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전 생애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뜻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우신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청춘을 바치시고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지막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그분은 섬기러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완성, 절정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길 만큼 섬겼고 내어줄 만큼 내어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 복종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종은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말씀이면 순종이에요. 근데 종의 신분은 어때요? 서럽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억울합니다. 냉대를 당하고 멸시 천대를 당해도 종은 묵묵히 견뎌야 됩니다. 그게 종의 위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종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가난과 배고픔과 서러움과 배신의 아픔과 억울한 모함과 모욕적인 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다 감내해내셨어요. 그렇게 섬기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지금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잘 살펴보시면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빨갛게 옷 입고 여기다가 반짝반짝 명찰을 달았습니다. 안내위원 아무개 집사, 안내위원 아무개 권사. 그 다음에 명찰 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역자님들이에요. 그래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명찰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식당에서 줄 서 있다가도 아 저분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가 보다, 목사님인가 보다. 이제 알아주셔야지요. 또 명찰 붙이고 다니는 분 계세요.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 여기다가 번쩍번쩍 장로 아무개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인 명찰은 교회 안에서 계급인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알아주고 높여줘야 되는가? 아, 장로님이시군요. 내가 하도 새파랗게 젊어서 이거 명찰 안 붙이면 사람들이 나 장로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서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내 장로다. 그래서 계급장 붙인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이 교회의 머슴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표시예요. 제가 어저께 저 오산의 어떤 교회가 임직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4주차째 임직식 행사 기간인가 봐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 또 한마디 하라 그러길래 가서 인사 말씀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오늘 장로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는 여러분들, 흔히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 집사, 권사직을 계급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섬기는 자리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흔히 교회 안에서는 그게 계급으로 인정받습니다. 자기들도 계급인 줄로 착각하고 성도들도 계급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평신도 서리 집사로만 있겠냐. 기왕에 교회를 다니는 거 나도 항존직 70살에 은퇴하는 그런 고위직에 좀 올라봐야지. 왜요? 자존심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자존심 때문에 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따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요. 제가 어저께 남의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서는 감히 꺼내지도 못하는 말을 남의 교회 가서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계급인 줄로 알고 사람들을 아이고 장로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권사님 되셔서 축하드려요. 뭘 축하합니까? 땄습니까? 승진한 겁니까? 출세한 겁니까? 아니요. 뭘 축하해야 되냐면, 이 직은 세상에 많은 축하받을 만한 출세하는 자리가 많지만 이 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봉사, 헌신,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으니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의 교회의 머슴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못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소리 못하는데, 중직은 무거울 중자 아닙니까? 근데 무거울 중자는 내가 무게 잡는다고 무게가 잡히는 중자가 아니고요, 내가 죽고 희생하고 참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섬기고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서야 비로소 그 무게감이 더해지고 온 성도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 알아달라고 여기다 명찰 붙이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까불지 말라고, 나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허세 떨고 폼 잡고 잘난 척하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오로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일 때야 비로소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라고 다른 교회 가서 말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어부는 당시 사회에서 비천한 직업, 농부 출신도 비천한 직업, 세리도 있었어요. 비천한 직업,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섬겨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섬겼으니 겸손 중에 겸손이지요. 극도의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스럽게 놀랄 필요가 없는 게, 평상시에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섬기려고 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은혜도 감격인데, 흠 많고 죄 많고 하자투성이 있나, 내가 스스로 봐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이러고 사나,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부끄럽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나 같은 것에 발을 잡으셔요.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 많은 사람, 비천한 사람,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불편한 대상이 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성격 이상자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너는 성격이 무엇 같아서 안 되겠다, 나가라. 너는 그렇게 특이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기꺼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의 발을 잡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희생하고 참아주고 봉사하고. 그래서 어저께 그 임직식 중직자들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일감이 있고요, 일꾼이 있는데요, 일감은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손이 많이 가는 성도입니까?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요 수시로 삐져요. 수시로 시험 듭니다. 나 상처받았어,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어 이럽니다. 이게 일감들이에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 호흡을 맞춰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누가 삐졌다고 그러고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달려가서 다독여야 돼요. 다독여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그러지 마. 그러면 못 써. 더 겸손해야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야,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일꾼이에요. 늘 일감 노릇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늘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아멘이라도 크게 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북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이죠. 인디안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인디언 어린아이, 근데 이 아이가 지능이 좀 떨어져요.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 앉혀놓고 알파벳 ABC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본 어떤 사람이 아이고, 좀 가르치려면은 좀 가능성이나 있는 아이를 가르치지, 백날 가르쳐봐야 못 알아듣고 진보가 없는 저런 아이를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앉았나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나이 많고 기력이 없어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쓸모있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알파벳 가르치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일이라면 저는 주님을 위해 이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주 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스크랩해 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 투수였던 팀 버크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대요. 이 선수가 은퇴한다 뭐한다 소리도 없이 34살 나이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그만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선수가 왜 갑자기 야구를 그만두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나, 나이도 아직 젊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봉이 200만 달러, 그때 당시 200만 달러, 지금 우리로 치면은 그때 기준으로 28억 원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은퇴를 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어떤 기자가 이 선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이 34살밖에 안 됐지만 입양아를 5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5명의 입양아가 다 장애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이는 한국에서 입양해 온 아이인데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갖고 수술이 없이는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부모의 버림을 받은 아이였답니다. 둘째 아이는 과테말라 어린이 아기였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는 아이였답니다. 셋째 아이도 또 한국 여자아이였는데 태생적으로 오른손이 없는 선천적인 장애와 심장병,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였대요. 넷째 아이는 베트남 아이였는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답니다. 다섯째 아이는 과테말라 여자아이였는데 언청이라고 불리우는 구순구개열 선천적 질환을 앓고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치료하고 돌아보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세 번째 아이, 한국에서 입양해 온 니콜이라고 하는 딸내미가 있는데 이 아이가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심장 수술을 받게 됐는데 마침 그때가 이 야구 선수가 팀을 옮겨서 이적을 해서 그 동네,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멀리 가서 야구 선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고심을 하다가 나이 34살에 야구계에서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낳아준 부모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아이를 버리는 상황인데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작정하고 인기와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지요. 그가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구는 내가 없어도 잘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곁에 있던 그의 아내가 말했대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버거운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생명들을 돌봐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했고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죄 많고 여리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표현은 점잖겠습니다만 우리가 형편없고 저질이고 악질이고 끝없이 타락과 범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형편무인지경인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야, 니들이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든 상관없어, 아버지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교회 안에 보면 누군가는 섬기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움직여? 왜 내가 하라고? 이러잖아요. 누구는 대접받는 자리에만 있도록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는 죽어라고 교회에서 일만 하라고 여기에 불리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섬기고 있어야 돼요.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협주단으로, 안내위원으로, 식당 주방에 봉사팀으로, 설거지로, 배식으로, 음식 장만으로, 화단 가꾸는 일로, 헌금 개소하는 일로,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소그룹 모임, 소그룹 청소, 주차 안내, 차량 운전 봉사 등등 교회 안에 섬겨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늘 하는 사람이 해요. 또 한 사람이 여러 개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섬김 받는 자리에만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섬김만 받다가 갈 거예요. 장례까지 다 치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은 섬길 겁니까? 주님은 내가 스승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나는 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좀 섬겨봐라. 교회를 위하여 한 모퉁이를 감당해 봤느냐? 한 달에 한 번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나 배식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남들이, 여러분 식당에 올라가면 반찬 좋지. 우리 수성교회가 밥이 맛있어서 부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고기 반찬, 뭐가 고기 반찬? 아, 오늘도 고기 있네. 고기 좋죠. 그거를 헌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늘 내 생일이라,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우리 아버지가 뭐 건강 퇴원하셔서, 그래서 10만 원 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고기 반찬, 맛있는 반찬 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다, 오늘도 고기, 다음 주에도 또 고기 줄 거야. 이 교회는 늘 바다만 먹고 살 겁니까? 그 1년에 한 번도 그것도 그렇게 남이나 하는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는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 있고 누구는 대접받는 자리에 여기 있다고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뭔가 어느 구석에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할렐루야, 건강하고. 오늘 유독 아멘에 인색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수성교회에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배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봐도 그 교회 장로님들이 배식하는 교회를 처음 봤대요.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다. 그분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진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서슴없이 등록하셨대요. 조기축구 때문에 못 나오시는 남편도 곧 등록할 줄로 믿습니다. 조기축구 감독이래요. 또 어떡하시겠어요?
그래, 우리가 늘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아, 내가 섬기는 자로 여기 있다. 나는 늘 남들이 해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남들이 꽃 장식해 놓으면 그거 바라보고 있죠. 성탄 1층 로비에 꼭 들렀다 가세요. 또 카페 밖에 해놓은 성탄 트리도 보세요. 야, 잘했네. 오늘 성탄 트리가 뭐 백화점급이네. 보고만 계시죠. 평생 한번 성탄 트리 할 때 나무라도 잡아 보셨어요? 그렇게 언제까지 살 거냐고요. 이제 다음 토요일 날 연탄 배달할 겁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아,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만. 그래야지. 그리고 안 나올 거잖아요. 아랫목에 계실 거잖아요.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앉아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탁 폼 잡고 팔짱 끼고, 왜들 안 움직이는겨? 물은 누가 떠오는겨? 빨빨 못 움직여? 내일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한번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세워보거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